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연야 폭염 가운데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기도, 예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은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생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 금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아침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또
목자와 목녀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큰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많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그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도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월의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계는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와 땀으로 준비한 모든 이들이 공명정대하게 시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특별 찬양입니다. 푸른 초장 목장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백성을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98년대 정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전 598년도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어두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차 609년도에, 주전 609년도에 이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때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598년도에, 주전 598년도에 포로가 돼서 또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그때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역시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곳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것까지는 약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1000km. 1000km 정도로 그때 당시 뭐가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대부분 다 걸어서 이제 갔을 텐데, 그 기간은 한 20일 정도, 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속도가 있고 뭐 이럴 거니까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 지역으로 끌려가는 그런 긴 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로를 끌려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원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끌려간 곳에서 많은 노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 일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면서 선지자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제사 일을 못하니까 그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약 22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역할을 하다가 570년도에 죽음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약간 좀 길지요, 그죠? 내용이 전체적으로 꽤 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제 첫째 내용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완전 다 무너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받은 것이 약 593년도니까 586년도에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6, 7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략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에스겔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유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또 새로운 회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에스겔은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예언된 내용대로 에스겔이 570년도에 죽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540년도에 포로들이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들은 주로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으로 이제 계시가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들이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요 내용들이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오늘 에스겔의 내용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되어져 있지만은 또 마지막 종말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같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까지도 같이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를 같이 좀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내용들을 본문을 좀 보면서 얼굴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얼굴. 우리 사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있죠, 얼굴.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요걸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얼굴을 본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뭐 육체와 같은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감정. 기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죠? 슬프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갈망도 있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인격 안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잘 표현되는 것이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죠 한번요. 한번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저분의 얼굴을 통해서 어떤 감정입니까? 별 감정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웃을 때 그죠? 저 웃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웃는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우리 남상철 장로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만은 가장 먼저 얼굴을 살피는 게 누구 얼굴이냐?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살핀다고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얼굴을 살피느냐? 목사님 얼굴이 어떠냐?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목사님 영향이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예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얼굴이 밝고 막 기쁘고 뭐 이러면은 아 목사님이 은혜가 있으시구나, 요즘 은혜 충만하시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은 아 좋다는 거예요. 교회 좋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아마 제 얼굴을 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남장로님 얼굴 보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남장로님 얼굴 하면 어떤 표정이 많이 생각나세요? 화가 나는 얼굴인가요? 신이 나는 거죠. 막 웃고 즐겁고 막 기뻐하시고 막 그런 표정들이 우리 남장로님 얼굴에 우리가 볼 때 기억나는 그런 대표적인 얼굴인 것 같아요. 표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장로님 얼굴 막 그런 모습 보면은요 아주 힘이 나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웃는 얼굴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뭐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느냐, 그거 우리는 좀 비유적으로 얼굴의 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 즐겁고 막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맞는 표정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한다면은 우리는 복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막 우리를 보는데 안 쳐다봐. 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쳐다보고 막 딴 데 쳐다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얼굴을 외면하시겠어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죠. 그 사람은 별로 이게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반갑게 얼굴을 보실지 아니면 막 화를 내실지 아니면 더 심한 건 뭐예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얼굴로 쳐다보시는가의 표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1000km 떨어진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이방 나라에 가서 힘든 고역된 노동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의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연상이 되시죠, 그죠? 너무 더울 거예요. 왜냐면 중동이 아니겠어요? 이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 시리아, 중동입니다. 아마 5월달, 6월달 한도일 거예요. 물론 우리와 같은 그런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땡빛에서 일하는 그 얼굴들 새까맣게 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얼굴들의 표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자, 그런 에스겔의 표정이 에스겔도 다르지 않겠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얼굴 표정을 하면서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인데요. 1장 내용 보면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꿈도 꾸잖아요. 꿈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우리 눈은 감겨 있죠. 눈은 감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림이 보여.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 뇌가 작용에 의해서 그걸 보는 걸 우리 꿈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이런 환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시각으로 본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들도 영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아무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딱 보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보좌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갑자기 이상한 생명체가 나오는데,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이 네 개의 생물이에요. 네 생물. 근데 그 각각 그 생물의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되느냐. 얼굴도 또 네 개야. 얼굴이 몇 개예요? 네 개. 근데 갑자기 얼굴을 정면을 보니까 그 얼굴 생긴 게 어떤 얼굴이냐? 사람의 얼굴이에요. 오른쪽에 얼굴이 또 있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사자의 얼굴이에요. 자, 이번에 왼쪽에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소의 얼굴이에요, 소. 이번에 뒤에도 얼굴이 있어요, 보니까. 그 뒤에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독수리 얼굴이에요. 앞에 각각 면이 다 얼굴인데 다 달라. 근데 정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런 생명체. 그리고 발이 있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쫙 있고 네 개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는 또 사람의 소팔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보이느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테두리가 있겠고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 양 테두리에는 다 뭐가 있냐면 눈이 있어요. 눈. 볼 수 있는 눈들이 그 테두리마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모습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환상.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은요, 이게 바로 따라서 하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겠죠. 성전은 이제 뜰이 있고 그 안에 집으로 만들어진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또 나눠져요. 근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 곳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나올 때에 그 언약궤 안에 뭘 그 안에 집어넣느냐면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담은 상자, 법궤, 그걸 법궤라고 하는데 그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또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그 뚜껑이 있고요. 그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이렇게 위에다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 스랍 천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날개를 쫙 뻗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모았어요. 붙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요런 그 부분을 우리는 지성소 성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땅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겠죠. 상징. 예, 그 상징이 기반으로 한 하늘의 모습을 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표현한, 따라서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게 오리지널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거의 땅에 있는 그 상징적인 것에 오리지널과 비슷한 걸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과 그 스랍 천사들이 천사를 그 날개를 향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 근데 그 보좌에 누가 계시는데 보니까 그 계신 분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서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모습이래요. 보좌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는 자와 같은 자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땅에 있는 성전만을 생각했겠죠. 그죠? 거기서 예배하러 갔겠죠. 오늘 에스겔은 원래 무슨 직업이에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에스겔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다면 어디 들어갔겠어요? 지성소 들어갔겠죠. 거기서 언약궤 받겠죠. 거기서 스랍 천사의 모형을 받겠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그런 땅에 있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늘의 원형적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얼굴의 표정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표정일까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일까요? 놀라는 표정일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얼굴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찌든 고통의 얼굴일 텐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을 때 에스겔의 표정은 굉장히 바뀔 거라. 놀랄 표정일 거라.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늘 제사를 드리면서 성수를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란 모습은 다른 종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종교가 있겠죠. 그죠? 바벨론의 종교는 얼마나 그 성전이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놀랍니다. 예.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저 이집트에 가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가보면은 표정이 달라져. 우와.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성소, 성소 들어가 보면 뭐예요? 별 크지도 않아. 뭐 그림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네 성전 가보니까 그냥 그래, 사이즈가. 근데 이방 성전 가보니까 너무 거의 놀라.
어떤 신이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 이방 신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 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전은 초라한 것 같은데 실제 영안을 열고 하늘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땅에 그런 위엄과 영광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걸 봤을 때 에스겔의 표정은 놀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뭘 연상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예배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적어도 눈은 보지 못하지만은 뭐는 할 수 있어요?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비슷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영적인 눈으로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이 바로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지요. 전에는 이제 제사장인데 지금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과 유다가 너무나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범죄와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표현하세요. 얼굴. 근데 그 얼굴들이 어떤 얼굴이라고 말해요? 뻔뻔한 얼굴이라. 그러니까 뻔뻔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주 뭐 얼굴이 좀 철면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표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뻔뻔한 얼굴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낯을, 그 숨은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보니까 어떤 내용들로 이제 그들의 모습들을 보냐면요. 다시 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고 말하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서에는 어떤 관계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8장 3절에는 그 단어를 쓰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가야 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성으로 가서 들어가는 문, 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성문에, 북쪽 문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상들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우상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근데 그 문에 우상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뭘 보는 거예요? 우상을 쳐다보고 쳐다만 보겠어요? 거기에 절해요, 안 해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봤을 때 하나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얼굴이 기쁘시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요. 얼굴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문에 우상이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왔다 가면서 절하는 백성들을 보면 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거기로 그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또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 안으로. 이제 더 가까운 데죠. 성전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는 또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구멍을 한번 뚫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은밀한 방들이 있는 거예요.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이 있는데 은밀한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각종 우상들을 다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성전 안 벽에다가, 은밀한 방에다가. 그래 놓고 은밀하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은밀한 방에서 지금 그 우상을 그려놓은 그림 앞에서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향하고 있는 모습. 오늘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우상을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걸 에스겔이 봤을 때 에스겔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에스겔도 화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 얼굴은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또 우리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또 반대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가 맞습니까? 누가 먼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먼저입니까? 이들이 지금 심판받는 게 먼저입니까? 이들이 범죄한 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그 말을 들을 때, 거짓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 표정 기쁘실까요? 화가 날까요?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성전 북문 입구로 가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못 들어오는 곳인데 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구에서 지금 여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담무스 신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무스 신은 이방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이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애통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이방 신에 관련된 걸 가지고 그 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성전 안뜰까지 갔어요. 25명이에요. 25명이 성전 안뜰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제사장이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되죠.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반대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얼굴을 향한 거예요? 동쪽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뭘까요? 분노하시겠어요. 왜요? 이 지도자들이 누굴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상태이니 말이죠. 이런 상태이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막 웃으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18절.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분노를 쏟아내겠다. 내가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돋고 분노하게 만든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방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직자들이 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옛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지금 교회를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어요. 이방 땅을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강도라는 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디를 먼저 심판하느냐? 어디를 먼저 심판해요? 예루살렘부터 심판하겠다. 그들의 악을 심판하겠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역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우리는 직전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어디를 보시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보시겠어요? 교회를 보시죠.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시지 않겠는가? 오늘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얼굴 표정이실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런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뻔뻔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고,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뭘 보냐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분노하시겠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얼굴은 정말 부끄러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세리와 죄인이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건 뻔뻔한 건 아니죠. 그죠?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한 척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감히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하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말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그 부정함을 태워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자. 예. 할렐루야. 예. 얼굴을 어디로 향하자고요? 하나님께로. 우상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상 쳐다보면 안 돼. 예. 우상은 허무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뭘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되느냐? 따라서 하늘 보자.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독수리, 사자, 황소, 이건 전부 다 주권이고 사랑이고 통치하심이고 왕권이에요. 그걸 다스리시는, 그걸 종으로 삼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보좌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 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향해야 된다. 그 얼굴을 향할 때 우리 얼굴이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씻자.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향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 자신을 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주시는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세이가 뭐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포로와 같고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만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될 때 따라합시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소망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 탄식하는 교회인지, 주님이 슬퍼하는 교회인지, 혹시 주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인지를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황폐하게 되어진 심판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남은 자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을 씻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이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신약 교회가 새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가정교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함이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이미 시작되어진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신약교회 주님의 그 교회인지, 형식만 남아있고 제도만 남아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고 또다시 구약처럼 뻔뻔한 외형적 교회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남긴 종교적 교회의 껍질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닌지, 그런 신자가 아닌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여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으로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귀의 권세 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거룩하게 주의 말씀 안에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